아, 우리 이금아 집사님의 감사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젊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을 때만,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금아 집사님이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또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다 열심입니다만은 집사님이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강하게 주님을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정말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 힘든 몸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옆에서 지금 막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읽었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용서의 문제는 이건 굉장히 큰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아직 모르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들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런 수준은 고백하고 말을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자유하게 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 영혼 몸에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됐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11월 달을 마무리 짓고 12월 달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들 심령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풍성히 역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추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계획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결과는 그의 미래까지 그렇게 책임을 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니까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가난이 생기게 되고 고통이 생기게 되어지고 싸움과 분열이 생기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것들이 막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또 심지어 원수 마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지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해결하시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죄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고 대속물로 지불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심령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온 몸을, 온 삶을 내어 드리되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 드리신 겁니다. 여러분들, 내어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셨지만 죄 없는 사람이라 모든 사람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들이 자기 자신이 이 모든 인류의 저주와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조항을 거기다가 딱 놓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십자가의 길로 가시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아직 그분은 피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죄사함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죄 용서거든요. 용서하고 사함하고는 같은 말이지만 이 사함은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바닷속에 던져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죄 용서를 함을 주시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그 조항,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조항을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조항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때도 기억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 조항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고 끔찍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새 언약 조항에 딱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딱 나가,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야, 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은 너희의 모든 죄들과 불법을 다 기억지 아니하기로 했어. 난 너의 죄를 기억지 않아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용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은요, 뭔가가 자기가 고생을 좀 해야 그거 좀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이 말은 아직 하나님의 용서가 베드로에게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나는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이게 감이 잡혀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를 하나 들어서 마지막 천국에 대하여 연결시키시면서 어떤 임금이 천국에서 일하는 종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서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임금은 누구일까요? 네? 네. 이 임금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지금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서 천국의 일꾼들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지어 성경으로 보면 23절의 번역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종들의 빚을 청산하기로 한 어떤 왕과 같다. 청산이 시작되자. 번역이 좀 우리에게도 쉽게 다가오는 번역이죠. 그런데 천국은 종들의 빚을 정산해서 그 정산을 하기로 한 그 왕의 결단과 함께 그 정산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작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천국에 들어와 있는 일하는 종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이 왕에 의해서 그들의 빚이, 그들의 죄가 다 탕감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면제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산이 시작되었다. 따라합시다. 정산이 시작되었다.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말이야 천국의 왕으로서 너희 모든 죄를 다 면제해주고 탕감해줬어, 잊어버렸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32절을 보시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렇죠. 여기서 말씀 기억해야 될 건 전부, 모두 다 전부를 탕감해 줬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는 너의 모든 빚을, 너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다. 그래서 여러분들 빚이 있으면요, 그 빚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빚 갚으라고. 그래서 빚에 쫓겨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죄의 빚에 의해서 시달렸던 그런 사람이 그 빚에서 딱 해방되어졌고 그 빚에서 놓여놨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진짜 빚이 지게 되어지면 참 괴롭다는 걸 아실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좀 이자가 센 돈을 빌려가지고 금방 갚으리라고 생각해서 빌렸었는데 거기 갚아지지 않게 되어지면 매달마다 늘어가는 이자가 막 눈덩이같이 막 불어나고 하면 그쪽에서 전화할 때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 돼요. 그런 시달림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빚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 잠을 자도 잠자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응? 그런데 죄의 빚을 져가지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막 연결되어 막 주어지는 이 죄의 빚을 왕에 의해서 다 탕감되어졌다. 이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또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속한 자,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것을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1만 달란트면 그때 당시의 화폐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그냥 환산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되도록 10억 정도. 요새는 10억은 뭐 큰 빚이 아니죠? 큰 빚입니까? 100억이라고 할까? 아니 1000억이라고 하면 아직 상상도 못할 돈이죠. 네? 엄청난 액수의 돈이에요. 그 돈인데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왕이 그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그 사람한테 갚을 것이 없는 줄을 알고 그럼 너와 네 자녀와 네 처와 모든 사람을 다 노예로 내가 삼겠다. 그거 다 노예로 삼는다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렇게 해도 이 사람 못 갚는다. 그래서 왕이 알고 그냥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네? 제가요 한 번은 꿈에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제가 그 빚이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큰 빚을 졌구나. 내가 이 빚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내 주변에. 그런데 보니까 이 빚을 갚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저한테 알게 하시면서 그 빚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대신 다 담당해 버리셔서
그래서 성경에 말씀은 여러분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이 나에게서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유케 되어지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신이 나는지 자유한지 제가 그 꿈을 꾸면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이렇게 컸구나. 응? 그것을 내 일생을 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해방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면제되게 하신다, 탕감해 준다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어요.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그것이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먼저 이 한 종 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 언약의 조항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 받고 다른 하나의 큰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과 그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신다고 약속했긴 했는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이 약속을 믿고 요청하면 돼요. 구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큰 성령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사함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그것만 강조하면 한쪽 면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아까 간증하신 우리 이금아 집사님의 얘기를 조금 한다면, 여러분들 아파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파 본 사람만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자기 자신도 고쳐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손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능. 본래 손을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해요. 야드. 해보세요. 야드. 본래 그 뜻은 포크레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손이 딱 가면 거기에 있는 썩은 것을 딱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게 하는 그것은 손에 오게 돼 있어요. 손에.
그 손을 붙잡을 때 묵직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권능이 오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에? 진짜 암에 걸린 사람들 붙잡고 기도만 하면 암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지난 시대에 신유의 은사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던, 그래서 성령의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게 왔어요. 다 보면서 그 사람의 손을 딱 붙잡았어요.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배우지를 못했어. 배우지를 못했어. 그래서 겨우 성경을 읽을 정도의 수준.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면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서부터 기도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기 주변에 그 모임 속에 아픈 사람이 딱 참여하면 자기의 손에 찡찡찡찡찡 손이 울려. 찡찡찡찡찡찡. 그래서 울면서 뻐근해지고 아파. 그게 하나님이 네가 오늘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여기 지금 아픈 사람들 있으면 일어나서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냥 손을 얹기만 하면 기도도 뭐 유창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분은 얹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을 잘 해나가다가 보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드냐? 이분은 항상 예배의 맨 끝부분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나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곳으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응?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니까, 설교자는 설교를 잘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딴 분이 설교를 잘하니까 그분이 훌륭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 영역까지 이분이 하기로 하고 있는 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감소되기 시작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것을 딴 분들에게 자꾸 가서 권면했어요.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부분에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 설교하는 것은 다른 분에게 맡기시고 이걸 하시면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손실을 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가장 정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자들이 나타나서 교회에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나오시는 분마다 하나님의 은사자들이 붙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어쨌든 성령, 죄 용서뿐만 아니라 성령과 그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아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달로 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빡세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도 준비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들을 잘 한 해의 삶을 마무리를 짓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가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예?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 그래서 빚진 사람을 만나자 이 사람 말이야 1년 동안 보이지도 않더니 잘 만났다고 우선 그 사람의 목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흔들어 버렸어. 예?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을 잡고 흔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폭력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갚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못 갚았습니다. 준비가 못 됐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 갚으라고 막 닥달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에? 소리를 질러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언어 폭력을 했다는 거예요. 응? 요새 언어폭력, 어떤 학부모가 학교 와가지고선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 댔다고 이런 들으셨죠? 그리고 막 학생들이 있는 데서 막 선생님한테 막 험한 말을 했다고. 그 사람, 그 부모는 반드시 벌 받아야 돼요. 네? 자, 이 동료가 그렇게 막 이 사람이 막 휘둘러 대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미안합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쳐넣었다는 거예요. 응? 근데 감옥에 쳐놓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걸 본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응?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저 사람이? 응?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빚졌냐? 우리가 말하는 한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야. 응? 100만 원 정도. 저는 10만 원이라고 적어놨어요. 100만 원 정도 갚을 능력도 없어서 정말 쩔쩔매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빚 탕감받은 건 엄청난 것인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을 닥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동료들이 너무너무 그것이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다른 동료들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임금이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요. 소환을 시키는 거예요. 소환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불러서 왕 앞에 오게 했어요. 여러분들, 소환당하는 일은 절대 안 좋은 일입니다. 에? 하나님이 소환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현재의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때인데 그를 하지 아니할 때는 너무나 이상한 것 같이 이렇게 폭력을 쓰면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소환하신다는 거예요. 소환하셔서 그때라도 기회죠. 소환할 때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소환당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자기가 하던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환되어지는 것,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가 왔어요. 와가지고 오니까 회개하고 나의 죄를 잘못했습니다 라는 걸 자백하지도 않으니까 주님이 이 악한 종이라고 그냥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악한 종아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착한 종이라고 인정받아야 할 그 사람이 악한 종으로, 그의 삶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왕이 분노한다고요. 화를 내시면서 야단을 칩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구하여 네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여 너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도 네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탕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니까 그때도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됐다 고백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고, 옥졸들에게 주어서 감옥에 가두고 엄격하게 다루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소환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요, 감옥에 갇힌다는 말은 그 사람이 더 이상의 이 땅에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른 이웃에게 행동을 악하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소환당하게 되어지고 그가 감옥에 갇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힌 사람을 하나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줘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돼요. 근데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쪽에서 침례를 주면 침례 요한은 저쪽에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뭔가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응?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기 길을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응? 잘못 가게 되어지면 주님의 소환을 당하게 되어지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되어져서 그때 가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항상 내가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아멘. 아멘.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렇게 베풀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이제 11월 달 마지막이고 12월 달 남았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잘못한 죄라든지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아멘. 용서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만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로 이런 가정 생활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항상 뜻이 하나가 되어서 잘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딪히는 일도 있잖아요. 감정 상하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없는 것까지 지나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롭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부분을 그것에 대해서 붙잡고 계셔요. 붙잡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짚고 계시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려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화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을 그것을 용서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려면 다른 사람,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 이웃과 형제들의 잘못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아멘. 이 큰 용서를 받은 자예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한 것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용서해야 돼요. 아멘. 용서합니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근데 용서하되 입으로만 용서하면 안 돼요. 어디로 용서해야 돼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해야 돼요. 아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요. 이렇게 말해봅시다. 예수의 피로 용서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합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